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조명하여 거룩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들의 이력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고 모델임을 알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영웅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어찌 보면 해와 달처럼 엘리야와 함께 동행했고 엘리야와 함께 비교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참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이름이 곧 사역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는 더 큰 꿈을 꾼 사람 엘리사, 더 큰 능력을 사모한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12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농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소를 잘 다루는 12마리를 묶어서 밭을 갈 만큼 잘 다루는 농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 겉옷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던지니까 바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곧 부모에게 가서 입맞추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가 우리 주님을 따르듯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의 겉옷을 덮는 순간부터 따르기를 결심하고 열정적으로 엘리야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과 팔자와 삶의 내용이 다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잘 만나셨습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신랑 만나는 거 은혜입니다.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것 은혜입니다. 좋은 대통령 만나는 것 국민에게는 축복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면서 그는 만남의 복을 스스로가 터득한 사람처럼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쫓아다닙니다. 엘리사는 베델을 따라갑니다. 길갈을 따라갑니다.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요단을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집요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왔을 때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선지 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 두 선지자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길갈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요단을 넘어간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한데 여기 왔을 때도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와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다른 곳으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는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단을 쌓았던 곳이고 여기 베델도 선지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기어코 따라갑니다. 또 따라가는 곳이 여리고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요단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게 됩니다. 교회도 이러면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힘들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삐지고 안 하고 교회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서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처럼 멋진 신앙인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 앞에서 성도들이 또 이런 점에서 마음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고 사역의 비전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가 꼬투리 잡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니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겠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내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해줄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여기서 엘리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관심이 다 미래에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에 목표점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또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는 것이 나는 소원입니다. 욕심도 참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당대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자는 것입니다. 갑절로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찌 보면 욕심입니다. 도전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도전을 하느냐가 그들의 미래이고 내일입니다. 그런데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그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사는 그의 사역 속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열거해 보면 엘리사의 사역은 곧 기적의 선지자라고 표현할 만큼 엘리사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 여리고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서 모든 환경과 토산도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모든 열매들이 끝까지 달려있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고치기 시작하죠.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물의 근원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고쳤습니다. 소금으로 물을 고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이며 소금입니다. 소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 속에 물이 좋지 못한 물의 근원 고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 베델로 올라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그러나 대머리라고 놀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엘리사를 그의 가지고 있는 약점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그만큼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고 열왕기하 2장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들 저주했다 이 한마디가 선포되어지자 암곰 둘이 수풀에서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 선자를 건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정말 주의 종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갑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죠. 모압을 징발하러 갔는데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전쟁이 안 됩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파라는 거죠. 아무 물도 없는 그 개천에 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어디서인가 물이 터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지를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부터 역사가 현재로 흘러내려올 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 개천을 파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물이 흐를 만한, 물이 고일 만한 그 개천을 파는 새로움을 꿈꾸며 또 도전하는 개천을 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없는 물을 만들어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집에 갔더니 이미 선지자는 죽고 빚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마저 빼앗길 판입니다. 엘리사가 보자마자 사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4장 3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능력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게 소유된 작은 것으로부터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능력을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을 잘한다? 이것을 가지고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견디는 능력으로 수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능력이 되고 번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엘리사 이야기를 첫 번째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다시 두 번째 엘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 속에서 항상 기적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이 시대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를 깨달아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했고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임마누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사를 사용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